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4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 4명의 백부장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첫 번째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한 종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예수님을 간청합니다. 내 종에 간청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 백부장인데 유대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 너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 너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 집에 오기에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요. 저도 저의 이제 부하에게 명령하며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자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말씀만 해도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가버나움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적어요. 이거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아는 만큼 믿었고 아는 대로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내고 골고다까지 올라오게 하고, 골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오늘 이 백부장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지금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집행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들 다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이 죄인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관인 이 십자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이분은 보니까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백부장은 바로 구원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말, 최고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오늘 십자가의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배로 이달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호송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명의 군대와 함께 이제 바울 사도를 호송하게 되어지는데, 미양이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어졌어요. 그리하여서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배를 움직이면 이제 광풍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선장과 선주는 빨리 움직여야 자기가 돈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게 율리오 백부장은 이제 큰 풍랑을 만난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괜찮다는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해요. 출발했다가 바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광풍을 만나서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생명까지 다 잃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바울 때문에 그 배를 지키셔서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 율리오 백부장은 어리석은 백부장입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율료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죠. 이렇듯이 율리오는 어리석은 백부장인데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리오처럼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번째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백부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 고넬료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구제가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올라가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와 기도를 했던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그 집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이방인의 이제 세를 받게 되어져서 거기에는 고넬료 가정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를 받게 되어져. 전체적으로 고넬료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고넬료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창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창이 있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창이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창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왜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 세 개의 창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창이 열려 있었고요. 다른 사람과의 창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창이 열렸던 고넬료가 이야기해서 성경은 그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자기와의 창을 닫습니다. 경건은 자기와의 창을 여는 시간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자기 자신과의 창은 닫히게 되어지고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죠.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내 자신의 문이 닫히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도 나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진다. 사탄의 노예와 죄의 종이 될 때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느냐?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행복이라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파괴입니다. 파괴. 죄는 가장 먼저 관계들을 깨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있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깹니다. 자기를 파괴시켜요. 깨뜨려요. 뿐만 아니라 죄는 내 가정을 깨뜨려요. 내 가정을 파괴해요.
죄는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 죄는 짜릿함은 있는데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는 파괴시키는 것이고 깨는 것인데 그 죄 가운데 행복이란 있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짜릿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는 순간에 짜릿함을 줄 수 있지만 그 죄는 관계들을 깨고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되죠. 오늘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이야기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할 때 하나님의 자기와의 창이 열리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와의 창이 열려요. 자기와의 창. 자기와의 창이 열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고넬료는 다른 사람과 창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과의 창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다른 사람과 창이 열립니다. 오늘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했는데 어쩌면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항상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도 예전에 우리나라 경찰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그랬던 것처럼 박봉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취해서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월급은 아주 적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스린 나라 이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빼앗았는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다스리는 민족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는가 보이니까 자기 것이 없지만 자기 걸 어떻게 하면 나누어서 구제할 줄 알았다고. 이 고넬료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행복이라는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많이 받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해보면 섬길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행복해요. 선물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진짜 행복한 것은 선물을 줄 때입니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나 하면 늘 목마르게 되어져 있고 불평과 원망, 더 목마른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행복이란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요. 기쁨이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창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과 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 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삶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정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잔잔한 은혜를 주셔요.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은혜를 잔잔하게 주셔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도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요, 특별한 은혜도 필요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9시 기도 시간에, 특별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제6시에 정오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한 은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것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서로 보완적이에요. 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언제나 늘 기도하는, 삶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정한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줄이 딱 잡혀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기도가 없어요. 삶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삶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정한 기도를 들으면 그 정한 기도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요. 이렇게 정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삶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해서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일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와 인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순간순간이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정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눈들이 열려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도가 동일하게 다 필요합니다.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삶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정한 기도가 필요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엮여서 훨씬 더 풍성한 기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명의 백부장을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버나움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십자가의 백부장 구원의 사람이었고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넬료는 왜 행복했느냐? 세계의 창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자신과의 창이 열렸고, 다른 사람과의 창이 열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창이 열렸었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내 자신과 열려있나? 나는 다른 사람과 창이 열려있나? 나는 하나님과 창이 열려있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 이 세계의 창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행복한가? 너는 행복하니? 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이 세계 중에 하나의 창이 닫혀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창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창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창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계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삶의 행복이 여러분 함께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